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배울 것입니다. 이름 배운다고 하니까 어떠세요? 이름을 배우는 게 뭐가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름이죠. 먼저 이 이름이 주어지는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러분이 펴셔도 되고 안 피셔도 돼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불이 타오르지만 소멸되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가까이 나아가죠. 즉 질량 보존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상황, 인과율을 넘어선 어떤 신비한 떨기나무를 보면서 거기 안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일 먼저 모세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불과 같은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먼저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그 광야에서 또 이 신비한 장면 속에서 이 말소리를 들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계속되는데요. 첫 번째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한 애굽 제국으로부터 구원해낼 계획을 말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놀랍죠. 정치 세계에서 벌어지기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더하여서 모세를 그 일 가운데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더 놀랍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어떤 객관적인 계획을 회사 안에서 혹은 어떤 국가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듣죠. 국가적으로는 될 만해,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주관적으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에겐 굉장한 부담 혹은 놀람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모세를 그 지도자로 사용하겠다라는 이 말씀, 너무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에서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한 반응의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자신은 바로의 카운터 파트너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명백하게 알고 있죠. 어떻게 바로랑 자기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데? 더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도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금 이 애굽 제국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백성이 애굽에 대항하고 이겨서 출애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을 교정합니다. 아니, 너 혼자 바로에게 맞서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바로와 모세 사이,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가정을 두고 계산해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자 모세는 다음 질문을 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주제가 이름과 관련이 있죠. 그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에흐예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에흐예. 그냥 여러분 못 알아듣으니까 막 해요. 발음은 정확한지는 살펴보지 마세요. 근데 히브리어 이 에흐예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I will be. 그래서 비동사예요. is예요, is. 비동사입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is라고 말해요. 신기하죠? 이 이름의 의미가 잘 담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 알아요? 근데 그 찬양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더 들으면 은혜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 근데 그 찬양의 마지막에 가사가 어떻게 되면 후렴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뒤에 언제나 동일하신 주의 원래의 가사가 뭐냐면 Who was and is to come 이라고 말하거든요. Who was, 뭐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아니면 장차도 그대로 계실 분이라는 의미이죠. 굉장히 그 가사에 지금 이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지금 그 뜻은 뭐냐면 지금 떨기나무에 의존하지 않고 타오르는 불처럼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물과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기도 해요.
이즈잖아요, 이즈. 그리고 이즈 투 컴이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거에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는 야훼라는 발음으로 이걸 말하기도 하고요. 영어식으로는 여호와, 저호바라는 그런 이름이 여기 안에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라면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5절에 보니까요.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훼가 이스라엘 자자손손 기억할 자신의 영원한 이름이다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완전 못을 박는 거예요. 이거 내 이름이야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달라는 거야. 야, 내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내 이름대로 불러줘. 내가 원하는 이름은 난 야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라고 자신의 이름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별명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일수록 별명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팔방미인들, 장기가 많으면 별명도 많아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막 모든 이름으로 불리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이름대로 불러주는 게 에티켓이잖아요. 그렇죠? 한편에 이르면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한국 국적의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현지에서 자기 자국어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어떤 이름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처음에 계속 물었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는 게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면 내가 불러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뭐 그분이 특별하게 듣기 원하는 이름이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는 있죠. 근데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는 의미가 있고요. 오늘 좀 생각해 볼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싶다면 어이 어이 거시기 이리 와봐 뭐 그러면 굉장히 싫잖아요. 그렇죠? 그냥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우리도 모두도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 볼 때 이거 지금 무엇이 중원데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 중요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는 걸 원하지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이 이름을 6,500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 하나님, 그리고 뭐 영어로는 God, 독일어는 교트 그런가요? 그렇게 말을 해요. 각 나라마다의 신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신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존재를 표현한 단어이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건 아니죠. 마치 아버지라는 것도 아버지라는 존재를 가리키는 그것이 아버지 이름은 아니잖아요. 각자 우리 아버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차이점을 가지고 이 안에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름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것. 네, 하나라는 숫자에다가 수사에다가 님자를 붙인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하늘님이 맞는데, 하느님이 원래 맞는데 사용했던 것인데 기독교는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고민하면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 수없이 많은 신들이 거짓신이고 한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말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주님. 그래서 롤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주인님 그리고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 말 자주 사용하는데 주님, 하나님도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 주님, 이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해요. 기도할 때도 주님 하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불리기 원하는 이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가? 야훼, 여호와라는 표현은 의외로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타당한 어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어떤 역사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큰 소리로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이 구절이 나오면 차마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주인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읽었어요. 여호와가 그러면 아도나이가 라고 이렇게 읽어서 대신 읽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한 이유에는 10계명의 제3계명도 들어가 있어요. 3계명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뭔가 영광을 돌려서 중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르는데 더 어려운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필사할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 필사자들이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죠. 차례가 오면 다시 목욕을 하고 오거나 또 심지어는 또 이제 붓을 쑥 쓰고 있다가 그 붓을 다시 깨끗한 물을 받아와서 다시 다 씻습니다. 붓을 깨끗하게. 그리고 먹을 다시 갈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적셔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게 너무나 불경해 보여서 이제 그에 지칭하는 아도나이를 대신 써서 기호를 해줘서 표시를 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 아니 신약 시대에 이를 그 시점에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발음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야훼라고 이름을 부르죠. 아까 내가 심지어 에헤라는 말도 했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발음도 있죠. 하지만 사실상 그 발음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 거야. 하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 아무도 그 발음 기호를 안 알려준 거야. 후대에게. 이건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야. 차라리 불러서 죄를 짓느니 부르지 말고 그냥 이걸 남겨두고 그냥 죄 짓지 마. 마치 이런 개념의 신앙 가운데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의 원래 성경은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기록되어서 그것이 구전으로 그 모음이 연결되어서 언어가 된 책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Y, H, 그다음에 W, H 이 자음만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야훼의 이름이에요. 다만 여기에다가 자음 아도나이, 도 하면 A, O, 나이가 하면 A잖아요. 그래서 O, A, O를 이 여호와 그 아까 Y, H, W, H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야호와라가 되죠. 이게 나중에 저호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된 것이죠. 이런 역사를 여러분 이해하니까 좋죠? 굉장히 좋죠? 아우, 새로운 거 안 것 같아. 좋아요. 근데 이런 번역 과정, 이제 이게 번역 과정에서 이제부터 좀 중심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야훼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로드라는 영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로드가 주잖아요. 아도나이잖아요. 그래서 로드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더 복잡해진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표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에게 주는 뭐죠? 주인이죠. 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여호와를 상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영어 성경은 사실은 이것을 구별해 놨습니다. 야훼를 말할 때는 LORD를 다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는 L 대문자에다가 ORD는 소문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읽는 사람은 알 수 있죠. 지금 이거 원어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문제는 뭐냐, 우리예요. 우리는 주밖에 없어. 쭈! 뭐 이런 게 없죠. 죄송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는 이름에 관련된 거라는 걸 전혀 유추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에서 주인이십니다라는 말하지. 하지만 오늘 말씀 제목은 사실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안에 스멀스멀 이제 막 올라오는 마음은 뭐냐면, 그런데 그게 무엇이 중헌디요? 이 마음이 올라오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뭐 이해하는 걸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게 현대의 한국인에게, 그리고 한국인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따라오죠.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 모두에겐 아니 이 이름이나 저 이름이나 다 같은 의미잖아요 라는 쪽이 강해요.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게, 그게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술 작품 보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중요하지, 그걸 그린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뭐가 중요해? 책을 볼 때 책을 보는 내가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책을 쓴 저자의 의도를 왜 파악해야 돼? 뭐 이게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던의 독법이잖아요. 관계법이기도 하고 세계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되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이름이, 무슨 이름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리면 되는 거지. 야훼라는 이름을 왜 우리가 굳이 사용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3장을 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은 야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불리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때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불렀고 그렇게 불러주고 기억해 주기를 원했다면,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안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유익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렇게 부를 때 거기에서 유익은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희진아, 조승아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용주의 하나님,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부를게요. 용주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조용히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용주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용주의 하나님. 네, 어떤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친밀함을 느끼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밀감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자녀들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누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고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관계적인 그 관계의 느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의 미지의 신, 위대한 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그 신으로,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그래요.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당신은 온 우주의 창조주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분이시고 당신은 전능한 분이시고 당신은 전지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하지만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또한 그들과 약속을 맺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어서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고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듣는 자이고, 바로 나는 야훼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구나. 그냥 너의 방식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믿고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구나 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도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가 자꾸 불쾌하게 나의 이름을 칭호하면 얼마나 싫겠어요. 제발 이렇게 좀 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겠죠.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야훼라는 이름과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개개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교회에 그냥 철학적인 추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지금 뭔가 미지의 신에 대해서 나누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은 제외시키지 마세요.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개개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계속 처음부터 말했던 그거,
이름을 배우는 게 무엇이 중헌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나 존경하는 대통령이, 여기다 좀 약간 단서를 달았어요. 너무나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이, 요즘 그냥 대통령이 그냥 말해도 요즘 뭐 상장도 안 받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 역사적인 행사에서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할아버지가 나라에 공헌한 내용들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너무나 자세히, 자기보다 더 잘 알고 그 내용들을 수없이 많은 민족 앞에서, 정말 방송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자리에 후손인 내가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한, 마치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 것처럼 독립유공자들의 자손들이 사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역사를 생각한다면, 그런 자손들이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름이 그 자리에 불리는 걸 보면 모든 걸 보상받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 이름을 알아준다는 건 엄청나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정갑식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그 비유도 한번 생각해 봐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나의 이름을 알아,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확실하게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개인적인 친밀감까지 표현하면서 전화번호를 주는 거야.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직통전화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많이 바뀔까.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라면 나의 지금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다요,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렇게 하나님과 어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과 우리가 친밀함을 공유한다는 걸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공유하는 것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또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안대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는 아멘 안 하는 분위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더 그 예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의 배경은 황금송아지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그 일로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가라앉히며 모세가 막 중보기도 하니까 모세에게 결국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올라가라. 근데 나는 같이 안 가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출애굽기 3장하고 완전히 방금 전에 제가 자세하게 나눴던 출애굽기 3장하고 완전히 겹쳐요. 근데 그림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고 그러고 모세는 같이 가야지만 올라간다고 막 떼쓰고 있죠. 상황은 좀 달라요. 근데 좀 더 내용 보게요. 이건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모세의 그 말은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바로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저 혼자 올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나를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며 나에게 친밀함을 표현하시면서 내게 은총을 베푸셨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나 혼자 올려보내고 버리려고 하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자체는 내게 은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13절이에요. 이번에도 주님의 목전에서 주가 함께 하시는 은총을 입고 싶습니다. 이 바보 같은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성경 읽으면서 되게 많이 복받쳐오른 눈물이 나는 장면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하고 겹쳐 보여서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앞에 가기 싫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했을 때 그게 위로가 안 돼서 계속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랬거든요.
저 안 갑니다. 하나님 혼자 가려면 가세요. 마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안 간다고. 나는 아니라고. 끝까지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는 꽃길을 거절해요. 내 인생의 꽃길, 하나님이 없으면 꽃길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걸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장면인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름과 관련된 의미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이에요. 우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특별한 표현이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친밀함이 느껴지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어서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굉장한 요구예요. 18절이에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등만 보여줘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저는 이 문맥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등을 보여주잖아요. 어쩌면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한편에 이토록 모세와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34장 6절 7절이에요. 33장 6절 7절입니다. 33장.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뭘 말하죠? 이름을 말하죠. 야훼! 야훼! 하나님은 황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 백성들에게 다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해줘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에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더 더해지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모든 의미가 야훼라는 이름에 녹아지죠. 그리고 그분은 Who was and is to come.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분은 그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으로 계속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야훼라는 이름을, 친밀한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오늘 전체 말씀의 의미는 나눠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어쩌면 모세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어쩌면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야훼라는 이름을 듣고 알아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어쩌면 불이 타면서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첫걸음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야, 참 교회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처럼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지금 막 가족을 구원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구원해보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정말 어쩌면 결정적으로 인생이 한번 맞으면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이름 한번 내보는 인생 살아보려고 승진하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내 이름 좀 많이 불리는 거, 높은 위치에 불리는 걸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어쩌면 주위에 자신의 이름을 진짜 진심으로 불러주는 그 우정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처럼 주위에 어떤 우정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뭔가를 도전했다가 전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가족을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보면서 신앙에 대한 마음을 접고 상처를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모세의 모습으로 나의 반복된 일상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죠. 어떤 의미에서는 꾸역꾸역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의미 없이 매일매일 양을 치는 그 단순한 삶처럼 아침이면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돌아오는 삶,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너무나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과정 속에 나와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라는 생각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태.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걸 알고는 있어서 알고는 있긴 한데 지금 나에게는 어떤 그런 감격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힘도 안 나는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모두 모세일 수 있어요. 모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용주야, 용주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믿어지세요? 이 음성을 들으세요? 내 이름을 불러? 나의 이름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너무 원하십니다. 너무 원하십니다. 너무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답이 되지 않는 삶일 수 있어요. 모세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 답이 안 되는 신앙생활 해본 적 있어요? 하나도 위로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됐고요. 돈을 주라고. 돈. 함께 한단 말 그만 좀 해. 제일 지겨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니, 지금 당장 짧은 시간에 돈만 주고 잠깐 빠져 계셔? 함께 한다는 건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야? 관념적이면서 뜬구름 잡는 그런 말 좀 그만하고 돈을 주라고. 건강을 주든지.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답이 안 되고 다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용기가 거기서 안 나요. 그런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어쩌면 아직도 정말 하나님을, 나를 놀랍게 구원하고 인도한 하나님을 황금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았을 수 있죠. 그냥 돈이 좋아. 이 세상에 황금 우상이 너무 좋고 굳이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라면 그렇게 황금 우상을 황금으로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원하니까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 그런 자리로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싫다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묵상해봤어요. 오늘 장면과 연결이 되는 것을 제가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금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전혀 위로를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길을 걸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걸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 꽃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길이 꽃길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너 인생의 어떠한 꽃길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꽃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친밀한 이름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 보세요.
12절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17절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19절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34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아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회복의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이 야훼의 완성이에요. 야훼의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건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름과 함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여러분이 저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교회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은 뭐냐면, 인생의 어떤 질병과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막 성도들이 끌어당겨서 기도하는 자리로 막 이끄는 장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 주에 특별히 마을에서 그런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아침에 나오자. 안 되겠으면 우리 서로 전화해서, 그런 걸 많이 해요 우리 교우들이. 전화해서 깨워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 이 이름을 안 부르면 안 되지. 이 이름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해서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 라고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삶이, 과거에는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됐는데 이제 모세처럼 시간이 다 지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힘난다. 하나님 함께하면 어느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겠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이름만 붙잡고 있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자 라는 그런 고백으로 바뀌어진 인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진짜 행복한 길이에요. 그 길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